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조1년 대부살림의 수행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회 하면서 강옥체 보살님의 어르신 노 박사님의 기일회양, 또 박정임 영가, 저한테는 큰 형수님이 되시는데요. 우리 조카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기일 회양봉공을 하였습니다. 소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인데 이제 벌써 이제 여름이죠. 오늘 뭐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당 저 에어컨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치기는 새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증축 기원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와서 바꾸기도 어중간하고 해가지고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일단 해서 이제 소리만 시끄럽고요, 별로 시원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창문 열어놓기도 하기도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회 마치고 지금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중축 관계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설계 도면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제 외관 신도분들의 의견이 이제 법당이 그래도 좀 훌륭해져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던 것을 한번 멈추고 좀 다른 곳에 알아보자 해가지고 오늘은 마치고 회의가 있습니다만 회의 전에 건축 사무소 소장님들과 이제 우리 신도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간부님 되겠습니다만 회의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분들과 같이 이제 설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먼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는 먼저 이제 하려면 원래는 이제 그렇다라고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뭐 저희가 이제 이 만나게 된 게 참 묘하게, 지난번에 이제 국제부장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만들어 주신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묘하게도 부처님께서 맺어 주신 인연이 아닌가, 찾아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만나 뵀는데 느낌도 괜찮고 또 소통이 돼요. 이제 그런 설계에서 하는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좀처럼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네들은 그런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분들은 좀 그렇게 좀 어렵지 않고 소통도 잘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우리 신도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막 1시 반경에 오시기로 했는데 본인도 뭔가 준비해 가지고 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공양 드시면 법당에서 요거 먼저 보시고 또 밑에 회의는 밑에 그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서 아래층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시간보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고 또 회의하고 또 이제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회 마치시면 공양하시고 간부님들은 다시 법당 이 자리에서 그분들과 인사 좀 하시고 또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준비해 오신 내용, 뭐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소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직은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밑에서 회의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현증이익은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현증이익은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의 뜻은 현증이익은 믿음 속에 있지만, 믿음, 신심, 믿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실천으로 드러낼 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이라고 하는, 즉 구창을 할 때 구창을 하는 수행 속에서 현증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현증이익은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신심, 믿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신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불교에서는 불교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만 깨달으면 급하게 만들려면 깨달음. 우리 불교가 이제 두 가지 종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불교란 하나는 선을 하는 불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믿음, 신심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처럼 이제 현증이익을 받고 또 이제 불도의 목적인 성불, 부처가 되는 신심 성불, 신심으로 부처가 되는 길과 내가 스스로 선을 해서 깨닫는 불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불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라고 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하나님 믿는 캐톨릭 천주교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완전히 다른 종교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종류. 아마 불교도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대충 옛날에 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다음에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 그죠? 스님들이 다 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만 철저하게 하는 분들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림 문자, 한자로 안 써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일제 글자의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 교회 별전, 자기네들은 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깨달은 것에,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것은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만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조사, 여기서 이제 선종의 조사는 달마대사죠.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나오면 그런 사람들 일절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그래서 불교를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가 깨달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승, 승이라는 것은 승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탄다는 손, 그러니까 타는 것, 뭐 자동차, 배, 뭐 비행 이렇게 타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 타는 것. 그래서 조금밖에 못 태우는 그런 소승, 대승은 많이 태우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교종이란 뭐냐 그러면 가르침, 가르침을 중시하는 것. 우리처럼 이제 법화경 등 경전 중심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우리는 제가 맨날 법문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련성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신심으로 부처가 된 불교의 모든 목적은 성불이라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절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는 합니다만 부처가 된다. 그래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느냐. 근데 일련성이 우리는 이제 법화경 중에서도 일련성인의 법화경을 신앙을 하는 거죠. 일련성인은 말법에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을 받는 것이다. 깨달음의 공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법화경의 신심. 그 중에서도 이제 일련성인의 법화경.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스님들은 거의 다 선종. 그런데 일련성인은 선은 천마의 법이다 이렇게 절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이라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 시대에도 수행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뭐 신부님도 명상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상하는 거, 이 선을 하는 게 불교만의 수행은 아닌 겁니다. 그냥 이 달마대사가 불교의 하나의 종파로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선종교가 된 것이지, 선은 불교의 것만 아닌 거. 그래서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선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는. 근데 뭐 그 정도 선,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 그러기서 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하시는 스님들은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냥 나름대로 깨달으신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야. 그렇죠. 부처님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깨달은 사람만이 부처만이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도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백보양보해서 그럼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정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깨달았으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생을 살아야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불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 말하는 뭐 종교학자, 불교학자 이런 분들은 거의 불교를 지금 말씀드린 깨달음의 종교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뭐 우리 신도분들도 뭐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불교 관계에 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유튜브를 보신다든가 또는 가족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불교는 깨달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냐, 그런 수행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해올 때 불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종이라고 하는 믿음, 신심으로 믿음으로 불교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만이 선을 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 제가 아까도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항상 이것을 생각한다. 어찌하면 모든 중생을 다 구할 것을. 그런데 이 스님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너무나 소수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불교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단이 점점 남성 중심의, 그리고 교단 중심의, 승려 중심의 불교, 이것이 지금도 뭐 버마라든가 저 스리랑카라든가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그런 스님들 중심의 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선만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소승불교.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대승경전을 믿고 있어도 법화경 믿고 뭐 화엄경 믿고 아엄경 믿고 반야경 믿고 반야심경 하고 있어도 그 대승경전이라고 하지만 하는 것은 소승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다 소승교다라고 이제 우리는 절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심 불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심으로, 경력, 불력으로 대중을 구제하는 것. 그 중에서 나오며 호랭개교 구창을 수행하는 것, 법화경 수행하는. 그래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불교가 서양에도 많이 이제 전파가 돼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선불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선불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불교 그러면 선불교. 하나는 나오메 호랭개교, 신심 믿음으로 구창을 하는 종교. 불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교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현증이익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교가입니다. 그래서 현증이익은 구창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라고 교가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믿는 마음을 구창으로 실천할 때 현재 증거로 나타나는 이 법화경의 법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증익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실천하는 구창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 마음, 제 마음은 맨날 절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몸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몸이 절에 한 번 오시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부르는 것이 그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성인은 이 신심, 믿음은 일념삼천의 보협, 일념삼천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법계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우주법계의 진리를 일념삼천을 나오메 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신심은 보협이라는 것은 보물상자라는 뜻입니다. 일념삼천의 그 공덕을,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그 법을 법이 그대로 들어있는 보물상자입니다. 그리고 시방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나는 모든 제불이나 모든 부처님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는 그 문입니다. 즉,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신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는 어떤 저기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가끔 공부하는 그 까르마를 설명하는 어떤 종교학자는 신심 그렇게 기복 신앙이라 그러죠. 열심히 그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복을 비는 이 기복 신앙은 조금 불교 중에서도 좀 저속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좀 그래서 오늘 저기 이러한 선정 교종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공부한 그 종교학자인데도 법화경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 아까 읽은 법화경의 수기품에 사리불 존자, 뭐 천재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수행을 많이 하신 그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그 제자, 이분도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신득이 비기지분이라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지혜를 놓고 나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지식, 지혜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 신심으로 들어갔다. 신심으로 부처가 되는 길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에는 유와 질직한 마음,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 나를 내려놓는 마음, 이것이 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문에는 질직하고 마음이 유난하여 일심으로 부처를 뵈려고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을 때 나와 중승은 함께 영취산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직이라는 것은 곧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이런 뜻이죠. 내 고집이나 내 생각, 나의 악연을 내지 않고 유난하다, 마음이 유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고집 세고 만심, 아집이 강하고 이런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 일심으로 부처를 뵈려고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을 때,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구창을 할 때 나는 중승이랑 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감득하는 것은 현증이익을 받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증이익을 보여주신다, 현증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감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창하느냐, 이것은 일심으로 내 신명을, 내 몸과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창을 할 때 현증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현증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심이 오래돼서 말이죠. 오히려 현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집과 고집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심에서 고법화라는 말, 오래된 법화 신자다. 오래돼서 순수하고 현증이익도 잘 받고 그러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점점 오래돼서 더 내 만심이 생기고 그래서 순수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 둔해지면 현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다시 1년 성인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법에 들어오면 여경도 법화경도 무용하다. 오직 나우묘호랭개교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석가다보 시방의 재불 지용천계의 뜻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법 시대에는 여경, 우리가 다른 경들, 방편경이라고 그러죠.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경전, 그것은 우리가 현증이익을 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화경도 내가 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몇 번씩 막 쓰고 사경 그러죠. 그렇게 해도 내가 현증이익을 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그것은 오히려 법화경은 나우묘호랭개교 이것은 약이고 법화경은 그 약에 대한 설명서를 써놓은 공릉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 내가 병이 낫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약에 대한 설명서, 공릉서만 자꾸 읽어도 아무런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십시오. 정신이 산만해져 자꾸. 그래서 이제 끝날 테니까 그래서 구창을 하는 것. 지금 말법 시대에는 오로지 나우묘호랭개교 구창하는 것이 이것은 일련성인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석가모니불 다보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 또 지용천계라고 하는 것은 종주용주품에서 나오신 모든 보살님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심, 믿음, 그리고 수행, 구창 이것이 중요하다. 믿음이란 수행이고 수행이란 구창, 구창을 해서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 그 구창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아질직 순수하게 그대로 가르침대로 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기쁜 마음으로 구창을 하세요라고도 또 경문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러한 구창 속에서 현증이익을 감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법문입니다. 교가의 현증이익은 믿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오문 발품소 현상행수연 모이나 하중 나우묘호랭개교 나우묘호랭개교 나우묘호랭개교